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서부터 2절에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4장 1절로 2절에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바탕이 낼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에 베풀어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그래서 이후에 될 마땅히 될 볼수의 마땅히 될 일을 볼 자가 누구냐, 어떤 자가 보느냐. 사도 요한이가 봤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영안이 열린 자가 본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린 자,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이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영안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자, 하늘 문이 열린 문, 신령한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죠. 계시의 문, 성경이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면 영적 세계와 환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이걸 보지요.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 큰 읽습니다. 55절부터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봤다.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은혜로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도 이 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스데반 같은 마음,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처로 가는 성도든 어떤 성도든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려면 그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켜요. 마지막 때는요, 지금도 힘든데 마지막 때는 사단이가요, 7년 대화하려는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럼 미혹이 더 심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안이 열리려면 어떠냐? 하늘의 문이 하늘의 영안에 열린 자는 어떤 것이 되냐? 된 일을 바로 알고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자가 된다면 된 일, 우리가 된 일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5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네요. 7장 5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뭐예요? 스데반은 누구를 증거하다 죽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은 거잖아요.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데반이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다음이에요? 예? 다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얘기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된 일을 전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된 일을 생명 걸고 전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우리 이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도 뭐 다른 설교를
그러다가 연결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그럼 스데반은 된 일을 바로 알고 생명을 걸고 증거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잖아요. 하늘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환영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과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 2절 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제자들의 요약한 사람 그가 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나오니 들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시는 거예요. 된 일을 생명을 갖고 전했더니 바울이 이걸 보이게 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네. 자랑할 건데 이걸 부득불하게 자랑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걸 부득불 자랑할 거라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약한 것뿐이 자랑할 게 없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요즘 천국 갔다 오는 사람 많고 지옥 갔다 오는 사람도 많은데 천국과 지옥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 누구뿐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성경이 맞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래 맞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다 거기서 거닐고 예수님에게 가는 걸 보고 그랬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 보는 거예요. 다 그거는요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상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인 게 유익하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부자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갔잖아요. 나사로도 천국 가고 다 죽어서 갔잖아요. 근데 부자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낙원에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예수님 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아니에요. 그렇죠? 낙원이 아브라함 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본 거예요. 이제 보는 거 쉬는 장소로 갔단 말이에요. 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음부가 뜨거운지 물을 찍어서 나사로에 물을 찍어서 내 혀 하나에 철에다 좀 적셔달라 그래.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오고 갈 수가 없대. 궁창이 길을 막혀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다섯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 거기서 있었으니까 아니까 그 나사로 가서 살았다 가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갈 필요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도 말씀 전하는 자가 모세의 말씀 전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유익이 있다면 보냈겠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게 보여준다 그러면 유익이 때문에 왜 보이지 않겠어요? 자랑하는 게 이 3천층을 다 본 거예요. 3천층 천국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다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생멸곡을 복음 전하니까 이 3천층이 되어질 걸 봤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가 자랑할 거야 아니래. 부득불 자랑할 건 썼다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반드시 된 일을 바로 알고 생명을 걸고 증거했다는 게 바울이 증거했더니 뭘 봤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3천층 하늘의 세계의 꼴을 봤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이건 누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유익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바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준다면 여기 간증거리를 쫙 썼겠지. 간증거리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익이에요. 요즘 근데 천국 갔다 왔다 얼마나 간증거리 얼마나 잘 다녀요. 응? 자랑거리 생각하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된 일을 바로 알고 생명을 거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 그 말 뜻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게 한 바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가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러니까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영계의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의 된 일을 생명 걸고 전했더니 하나님 우편을 열려서 연결을 받고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런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스데반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보는 사람을 유익을 준 게 본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스데반을 순교하기 위한 거를 돕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예수님 서신 그 모습을 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린 건 바울도 누구를 위해서 열린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랑할 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신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정립을 해야 돼요. 모든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개념 자체가 잘 알아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에게 또 열리느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겠느냐 이게요. 어떤 사람이 보냐? 어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볼 수 있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47절부터 한번 보세요. 47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빌립이 나다네일, 이게 마돌롬이에요. 12제자의 한 사람인데 여기는 나다네일이었는데 마돌롬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다네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참으로 간 사람이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봤대. 빌립이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라. 이 4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사정을 안 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전제하니까 나다넬이 깜짝 놀라고 이루시되 어째 나를 이제 어떻게 나다넬이 이르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다. 5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구하고 내 말에서 떠나므로 믿느냐 믿다고 믿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나가 무화과나무 그걸 믿느냐? 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51절을 얘기한 거예요. 5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보리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나다넬 같이 참 이스라엘 간삼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상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한 마지막 때는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패턴을 어떻게 말씀을 하냐? 성경을 통해서 그 안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을 끄집어 드려서 여러분 그 안으로다 내가 여러분을 이해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이해는 누구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설교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시킨 걸 믿으세요? 성경으로 이해시키는 걸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 아멘.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사람의 교훈이고 성경을 그대로 문맥으로 이해시켜서 그 장에 나다니엘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도 요한이가 본 것처럼 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요한이처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래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믿겠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한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여러분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서 그 말씀을 여러분 믿게 해주셔서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17절.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이건 누구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떤 신세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적권 명분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신세예요 지금. 호를 단신 도망가는 베델이라는 곳에 잠자면서 베델에서 이제 개나리 보찜 하나 갖고 삼촌네 집을 도망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밤에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복을 주고 너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 이건 누구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복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라고 계명을 시키잖아요. 너는 32장에 가서 누구예요? 야곱방변에서 천사에 씨름할 때 뭐라 그래요? 20년 동안 삼촌네 집에 종살이 하다가 도망 나오면서 야곱방변에서 에서는 앞에 있고 이제 다 오면서 죽을 겨 되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너 야곱,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고 그래라. 오직 야곱은
장자의 명목을 도둑질은 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재 꿈에 그걸 보고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에게는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야곱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게 말씀으로 증거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다 이곳이여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베들에 있는 걸 하는 거 보니까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낯을 피해서 이제 가잖아요. 갔는데 야곱이 자친을 하잖아요. 에서가 야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면 세겜 땅으로 내려가요. 세겜 땅으로 내려갔다 뭐가 됐냐면 딥나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양치러 갔다가 돌아온 년에 이제 누구의 큰아들 시몬하고 레위하고 뭘 하냐 그들에게 거기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할례 받은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래.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서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그래요. 그리고 할례 받은 년에 3일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칼로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야곱이 도망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들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 거기 있었던 가지고서 애굽에서 저 삼촌네 집에서 나왔던 모든 우상 모든 것을 다 상수리나 벌을 가져오라서 다 묻고 베들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평안하게 하나님이 감당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만난 장소로 올라와야 돼. 항상 만난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어떤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쓴 거예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데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표면적.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은 뭐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게 표면적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야. 할례는 마음의 할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먼저 읽어보세요. 29절. 그러면 여기서 할례는 이면적 할례가 아니라 여기서 표면적 할례가 할례 받는데 소용없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영적 우리들은 어떤 유대인이 된다는 거야? 이면적 유대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다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믿으세요? 아주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지식으로 받지 말고 제가 지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실제의 삶을 가르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이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 2000년 전에 흐트러졌던 그 백성을 하나님 모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저 1948년에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아멘.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 저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거야. 전민족을 통해서 본다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했던 거예요. 눈동자. 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찾아보세요.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 읽어봅시다. 9장 6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할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고, 그렇죠? 창세기 25장엔 5명의 아들이 또 났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씨가 아니라 이삭의 난 자라만이 내 씨라고 불리리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우리도 교회 나와도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읽어보세요. 시작. 8절. 그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약속이 뭐예요? 말씀으로 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약속을 받은 거에 받지 않았어요. 이삭으로 이름까지 지어줘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씨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그 자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 이긴 자와 진 자,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삭의 씨만 된다는, 약속의 자손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10절. 11절. 십 12절. 아멘.
아멘.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리라. 그러면 어떤 자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만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농구에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아주 딱 정해놓은 거,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여기서 분명히 제시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있다는 게,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 그 후에 될 일을 볼 자라는 얘기야. 보는 자라네. 볼 자, 눈이 열리는 자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아니면,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잖아요. 중요하지요. 그냥 하늘에 그냥 계시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런 자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설명해 줘야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구원이 목사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호산나 말을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건 추수꾼의 역사를 통해서 감당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말씀 전해서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죽어요. 불로 다 타 죽어요. 그들의 시체는 어떻게 하냐, 새들이 밥이 잔치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이렇게 살아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계시록은요, 그렇게 살자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살고,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나는 협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늘의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봤잖아요. 하늘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서 본 거잖아요. 그럼 그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봤느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습성을 내요. 나도 봐야 되니까, 나도 그걸 알아야 되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마지막에 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내가 땅 끝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루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음성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럼 붙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를 붙들어 준다? 참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든다. 약속의 자녀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약속한 말씀을 실천하고 가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아멘. 다른 아무나 붙든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을 간사함이 없고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그건 영혼 구원 얘기일 때고, 우리가 마지막 환난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몸과 육체의 구원이야 하면 영혼이 산 사람이 육체의 구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바로 계시록 11장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측량을 하되, 이제 성전 안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측량줄을 통해서 제단 안과 경배. 그럼 거기는 뭐 제단은 누가 들어가요? 제단은 누가 들어가요? 성전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거룩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나 성도에 오른 행실 세마포 입는 거는 뭐가 달라요?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11장 2절은 뭐냐? 성전 바깥 뜰학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뜰학은 측량하지 말라. 거기는 42달 동안 이방인의 짓밟기다. 후 3년 반에 넘어가서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제단 안에는 뭐가 있고 제단 밖에는 뭐가 있냐는 거야. 제단 안에는 뭐냐? 제단 안에 성전에는 뭐가 있냐? 7 촛대가 있지. 금 촛대가 있고, 그 안에는 뭐냐? 법궤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 성전 마당들은 뭐냐? 거기는 번제단이 있어. 양과 소를 잡는 거, 피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손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의 마지막은 피의 제단을 해서는 안 된다. 피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를 받은 사람이 제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룩한 몸의 행실로 바뀌어져야 제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은혜 시대, 은혜 복음 갖고는 안 된다. 육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갖고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게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걸 강조하는 게 그거를. 근데 지금 거의 다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얘기하니까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 소리, 기쁜 소리, 목사님이 위로받으러만 교회 오지 고치려는 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줘야 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부 세상에서 있어. 그래서 마지막 리더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리더자가. 저는 내려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됐으면 이 핸드폰에 전화도 안 해요. 전화도. 왜 그런도 이렇게 나갔다가 하면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근데 여러분은 계속 다 생활하잖아요. 세상 생활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리더자가 있어야 돼요. 리더자가.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세 7개는 뭐야? 주의 사자에게 편지란 거예요. 주의 사자에게 편지해서, 그래서 그 주의 사자에게 편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말씀을. 그럼 누구를 잡고 가는 게 마지막에는요? 주의 종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이 갖고 듣느냐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원받는 음료교회냐 촛대교회냐 구분해지는 거예요. 구분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참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 말을 전한도 여러분 지식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 성령이 기도할 때 어떤 거냐, 네가 실질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 거룩한 영이냐 불의한 영이냐.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럼 불의가 나온다면 여러분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이걸 실질적으로 가르치래. 저는 이 사명을 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이걸 통해서 파괴하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감당을 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감하기를 성도들 말씀을 몰라요. 목사님들 말씀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해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해를 시켜요. 그럼 내가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으면 믿으세요? 그럼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나는 설교를 맞느냐 틀리냐 그거 이해시키는 것뿐이 없어. 그거니까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게 호산나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 이거는요 종교 개혁할 말이에요. 그 종교 개혁을 할 말이에요. 아멘. 큰 게 소용없어요. 큰 교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계시록을 하면서 다 증명할게요. 왜 망하는지를. 하나하나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냐? 내 앞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열린 문을 뒀다는 얘기는 이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문을 뒀다는 얘기잖아요. 열린 문을. 그러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영안이 열리냐?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안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빌라델비아 3장 8절에 마친처럼 내 말을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게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영안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영안의 문이 열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아멘.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11절. 12절. 그러면 여기서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이거는 미련한 자에게 주신 말이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있는 말이잖아요. 이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지 않았어요? 기름을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등은 있어도 기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잤는데 신랑이 온다 그렇게 소리 칠 때, 맞이하러 나오라 그럴 때 누가 준비하냐?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눠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팔자인데 파는 자에 가서 사라 그러잖아요. 사러 간 듬에 10절에 신령이 오므로 이제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언제 얘기냐? 이것이 전 3년 반에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후 3년 반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전 3년 반에 문이 닫혀서 전 3년 반을 거치면 그 전 3년 반이 7년 대환란 중에 5개월 환란이 거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비처로 간 사람은 예비처로 간다 그랬어요. 예비처로 가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축복이죠. 보호하는 축복이에요. 이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 3년 반은 넘어가는 거예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무슨 전쟁이냐? 둘째 할 때는 핵전쟁, 유브라데 전쟁.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말씀을 기름 준비한 사람은 그걸 받지 않는다.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화가 뭔지 아세요? 이 지구의 마지막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고 다 안 받으면 안 되고 다 받고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 그럼 기름 준비하는 게 어떤 걸 기름 준비하냐? 믿음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 그러지만 성령은 여기서 무슨 성령이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런 기름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기름이요? 말씀의 기름에 보혜사 성령,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름.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그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기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사이트에 모두가 다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 다 듣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확신하게 말하잖아요. 확신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야 돼요. 말라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실절을 참고해 주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열고 너희에게 보살할 수 없도록 그렇지 않았다. 이건 11조에 대한 복인데 이 땅의 복보다는 마지막 환란 때 복이에요. 할렐루야. 양식은 여기서 뭐냐? 이건 믿음을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 이건 누구 것이에요? 11조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걸 믿으세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5개월 환란 때 인침받지 않은 자는 해함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1절하고 2절은 다섯째 천사가 부니까 뭐냐?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던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거기서 화덕 같은 연기가 나오는데 이 연기는 미혹의 연기요. 이거 마지막에 전쟁의 연기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황금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모세와 같은 모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의 그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죠.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풀무엇이나 각종 조건에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리라 하셨더라. 이 다섯째 천 나팔을 불 때가 이게 전 3년 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충이 때는 이건 5개월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개월 환란. 5개월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나 정말이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전 3년만 마지막 부분에 5개월 환란인데 이 환란만 우리가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전 성도가 다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4절 보면 그들에게 땅의 풀이나 뭐 각종 나무의 수목이나 뭐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뭘까? 하나님 인정받지 아니한 자를 해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는 이 믿어도 알고 쭉종이 된 성도들, 쭉종이 된 성도들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곡된 성도들을 시험하는 때예요?
알곡된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험 때는 이거는 쪽쪽이면 자기 편이에요? 사단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사단의 편이잖아요. 근데 뭐로 시험을 해? 뭐로 시험하냐고. 사단이 뭐로 시험하냐고. 이때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쭉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알곡된 성도, 기름 준비한 성도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하랴? 그래서 제가 11조를 할 때 항충의 헛되가 하지 않고 양식 없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3장이, 계시록 3장이 여기서 필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도 복 받지만 11조는, 온전한 11조는 언제 그 도움을 받는다? 5개월 환란 때, 황충의 환란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을 없었는 거예요.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황충이 때는 뭔지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황충이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준비한 사람.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입맞은 자. 입맞은 자는 하나님 보호함을 받고, 그때도 보호함을 받고, 입맞지 아니한 자는 보호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 아멘. 다시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으니 그때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11조는 정상적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나는 말씀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있는 그대로. 아멘. 자,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안이 열린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1장. 1장 18절을 찾아보세요. 18절. 예배소 1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늘 낮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원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럼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비한 자의 문을 열어주신다. 예비한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예비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거 이 자체도 여러분 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도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들어서 정리한 것 자체가 영안이 열린 겁니다. 아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이 영안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야 돼요. 항상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준비한다는 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영안에 물려서 우리가 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